말씀을 통해서 관계 속에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 말씀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관계들, 이것으로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려면은 골로새서 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냥 크게 말할게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 종들은, 상전들은 그거 안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나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데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좋을 때 말고 말입니다. 아내의 약함, 허물, 약점을 짊어지고 내가 죽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지 거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같이 다 관계 속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더라고. 자, 이 말씀이 과연 그리한지 안 한지는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12주 다 했다고 여러분 안에 응답이 있고 은혜가 받는 그건 아닙니다. 충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12주를 하면서 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뭔 마음으로 하지? 어떻게 하지? 특별히 우리 목사반에 걸렸네. 12주 동안 어떻게 살지? 이렇게 했던 분들이 2, 3주만 지나가면은 입이 열렸어요. 이 12주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짧은 12주지만 여러분의 전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의 그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정말 그 속에 응답과 축복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축복은 가족들이 받는다고. 왜 그렇죠? 아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충실하게 했을 때 말이에요. 12주 동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니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이사가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무슨 얘기죠?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만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하고 그런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질문들마다 나눔 속에서 보니까 너무나 내가 이기적이었네요. 그래서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뭡니까?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자꾸 신앙을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요. 어제 서울 행사를 하고 들러 오는 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성전 건축을 하고 참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성전이 멋있게 지어졌어요.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양승호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지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독립교회로 아예 교회를 떼내주는 거예요. 지난 주에 성도가 2,300명 출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행사를 마치고 한 저녁에 7시쯤 됐나요? 교회 들어가는데 차들이 많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막 타고 들어요.
저녁에 보니까 기도하러 오는 팀들, 신방 갔다 오는 팀들, 또 그 밤에 뭘 일하러 오시는 분들, 그냥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야, 이게 뭘지? 이제 나오는데 양승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와서 보니 이제 3주 됐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24시간 기도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기도의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산기도 너무 귀한 겁니다. 금식기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 산기도를 하기 때문에, 금식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중심은 뭔가?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적인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모든 삶의 중심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위의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 생각하는 거. 그렇다고 또 이게 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꼭 기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내 몸이,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중심은 이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직장이, 사업장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는 받았다 하면서, 뭘 정직이라고 하면서도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그것도 하나 풀어내지 못하고 수년을 짊어지고,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아무리 다가가도 그가 안 다가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너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가면 어느 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말이 바뀌면은 아무리 부싯돌 같은 남편이라도, 부싯돌 같은 아내여도, 부싯돌 같은 부모여도, 부싯돌 같은 자녀여도 성령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곧 긍정신앙의 중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뭡니까? 감사입니다.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남편, 변화되어진 아내, 부모, 자녀로 바라보면은요, 이 긍정의 신앙 아닙니까? 이 긍정의 신앙을 가지면은 사랑할 수밖에. 왜? 이제 남편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 것을 바라보니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자녀들이 그리합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뭘 물려주는 게 없어도 여러분,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을 절대 긍정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자, 오늘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옛 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면 나는 뭘 해야 되나? 정상적인 삶,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위의 것을 찾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회 하면서 로마서 10장 10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초신자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 충성되게 살다가 그에게는 모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 잠깐 올려놓으세요. 사람은 3분법으로 나누면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고요, 2분법으로 나누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분법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영혼 육, 영과 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저와 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혼과 육신과의 관계, 우리 모두는 육체입니다. 육체, 몸으로 부부의 관계, 육체로 지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잘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로 만나지는, 육체가 잘 되어지려면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혼으로 믿을 때에 영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한다.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요? 고백.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이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혼으로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은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갈 때 그가 구원 얻은 자,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가 구원의 축복 속에 구원의 완성,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낼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믿음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으십시오. 계산하지 말아요. 그냥 믿으세요. 소리 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가 어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의 삶 속에 이 안에 어떻게 채워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면 내 영적 주소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있으니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내 생각을 말하면요 때를 따라 바뀝니다. 내 경험을 말하면 때를 따라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덕쟁이들은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변덕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거든.
왜 변덕을 부리세요? 왜 이중 성격을 쓰세요? 왜 이중 인격을 가지고 살죠?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이중 인격을 쓰면은, 그러나 이 근본은, 모든 근본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그냥 결과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결론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제자 훈련할 때 생각합시다. 나는 12주 동안에 제자 훈련할 때, 다시요, 제자 훈련했다고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할 때 눈가림을 한 사람 많아요.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중심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12주 동안에 질문에 충실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다면 분명히 그는 12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천국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았을 때에 남편이면 아내이면 부모이면 자녀들이 축복받은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관계 속에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 있다. 관계.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 그럼 주님과의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나는 관계 속에 회복되어져 안 되면,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영적 주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없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관계 속에 축복을 봅니다. 아멘 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이것을 한 부분만 놓고 계속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오 이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잘 봅시다. 암 환자가, 예를 들어 제가 목에 암이 왔어요. 잘 몰라요. 제가 전문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보면 암이 왔으면은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몸에 무리를 일으켜서 또 다른 병이 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본문은 열매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먼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아내가 바뀌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여기 장녀들 상처 많이 받았죠. 정빈아, 엄마한테 상처 좀 받고 있지? 네 엄마 성질 보통 아니다. 괜찮아. 네가 장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어느 날 주님만 생각하면은 엄청 엄마한테 감사할 거야. 이렇게 제가 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이중 성격을 써서 그래요. 야, 성도들 다 본다. 그냥 애는 애로 바라봐야죠. 그런데 목사는 쥐가 목사지 자식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자식을 목사와 같은 수준에서 바라보니까 처세술만 늘어가지고 이중인격을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좀 너무 심각한 얘기 하나요? 우리 신앙생활은 처세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면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종들은 상전을, 상전은 종들을 죽게 하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처음 사람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깨졌죠?
하나님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이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취제를 만들어냈다는 가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수술할 때에 아담은 아프지 않았을까? 이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다가 마취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잘 믿었으면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동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웬 여자가 하나 오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만 바라볼 때는 이 내 몸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처음 사람 아담을 타락하는 그 중심이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럼 남편이 머리가 되었으면은, 아담이 머리가 되었으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보 한 번만 먹어봐 이리 할 때에 머리인 남편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먹으면 안 된다 했어, 따먹으면 죽는다 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다 하고 머리가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죠. 자, 그러면 하와는 뭘 잘못했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옆에 있는 거, 사탄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 처음 사람 아담의 가정이 깨질 때에 그 얻어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내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냐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위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하지 못할 때 곧바로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이 말 한마디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고 아내를 향한 원망이 들어있어요.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쥐가 따먹었죠. 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위의 끝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더라면 그거 안 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주님 생각 품고 살자. 부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부부는 닮는다. 은혜가 넘치는 부부는 은혜가 넘치는 부부로 점점 더 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먼저 앞서서 은혜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불신앙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여러분 가정이 되고 안 되고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번 주일은 우리 좀 여행이나 다녀오자,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어렵게 살았잖아. 그러면 깨어있는 아내라면은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아니면 깨어있는 남편이라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맞아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우리 몸도 좀 쉬어줘야 되잖아. 여기 여러분 달콤한 인간의 얘기예요. 그 비호에는 뭐가 있죠?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부분을 수술하는 메스가 아니라 근본은 위를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할 수 있고 상전들은 사랑으로 종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읽으면 돼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먼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은요, 관계 속에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요.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 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나? 제가 홍천에 있을 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속고 결혼했어. 결혼해놓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결혼한 날부터 그분이 20대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5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여 년을 술로 살아 길거리 들어눕고 오줌 싸고 경찰이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집사님 이제 좀 편하겠다. 뭐라 한지 압니까? 목사님 그래도 있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 속 시원하게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이분인 권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인 권사님이 할배한테 쫓겨나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세요. 다른 말 하지 말아요. 권사님 이제 속 시원하고 편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엉덩이 맞는다. 권사님 많이 아쉽죠. 그래도 권사님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 결국은요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관계 속에서 응답도 축복도 없었던 거예요. 쉽게 표현할게요. 나 중심에서 잔머리로 살았어요. 똑똑한 거로 살면 안 돼요. 그 똑똑한 것이 남편을 아프게 했고 그 똑똑한 것이 아내를 힘들게 했고 그 똑똑한 것이 부모를 부모 되지 못했게 했고 그 똑똑한 것이 여러분 자녀를 엄청 어렵게 한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돼요? 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내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 가지고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걸렸는지 읽어 내려가면 그냥 읽고 끝냅시다. 본문 다시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다.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거든. 저것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거든. 설교는 들어요. 이중 성격을 쓰고 있잖아요. 이중 인격으로 살고 있잖아요. 남편 앞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할 가치가 있어야지. 근데 성경이 어디 순종할 가치를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음 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는 그냥 괴롭게 하지 말라고만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봅시다. 남편들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주셨어요?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보세요. 변화되지 않을 아내가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무엇을요? 26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그의 티 주름 잡힌 것, 험, 그의 약점,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거,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거. 27절 봅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내 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게 티, 험, 주름 잡힌 것이 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신 거예요. 이처럼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 남편이랍니다. 아멘 하기 싫죠? 마음대로 하세요. 28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자녀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모든 일. 정빈아, 모든 일. 왜 모든 일이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은,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유순한 대답을 이끌어낼 거예요. 마치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그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21절 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 공부해. 그러고 저는 TV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이렇게 말할 거야. 엄마 아빠는 잘해. 싸우지나 말어. 니네들 애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속으로. 미안해요. 여기 엄청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남편에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내에게 잘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데, 진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주님을 생각했더라면, 위의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더라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더라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라면 그리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22절 23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름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물론 부모이지만 들판에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면서도 눈 가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게 하듯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고 이런 다윗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중 성격 쓰면 안 돼요. 직장 가서 주인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종들, 상전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왕들입니다. 왕들. 내 모든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두려워서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넘어갑시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죽게 하더라. 여러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면은 정말 헛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 해가 집힌 날이.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 주시는 분은 주님이다. 내가 상전에게 잘하면은 주님이 내게 상 주신다. 다음 절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관계 속에 응답이 있는데 이 관계 속에 응답의 중심은 먼저 너하고 나하고 고치려고 하면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환자 고치는 것처럼 돼요. 너하고 나하고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 영적 주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이 되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지금 마음만 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면 한 사람도 안 갔을 거다. 요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못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말씀, 목사님 설교를 부드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시스템이나
부드러운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 뒤에 사탄의 음모가 있을지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한 교회가 오직 복음, 성경대로 넣은 것 같아도 성경대로 했더니 교회도 부흥했고 성도들도 응답과 축복을 받더라.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 관계 속에 응답이 있고 이 관계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관계, 너와 나를 보기 전에 주님을 보시다. 왜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주님이 산기도를 말씀하시고, 왜 주님이 금식을 말씀하시고, 왜 주님이 철야를 말씀하시고, 왜 주님이 이 새벽에, 왜 주님이 장례식까지 하고 그러냐고. 목사 얘기로 듣지 말고 한번 그 속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이 짧은 30분을 통하여 한평생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는 부족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주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한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사업이 직장이 복될 것이고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970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직장 퇴직 문제 해결하시고 악화된 건강 문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혜 좋은 일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섬김의 은총으로 삶을 수용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응답과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